이제 아마 요한복음 강해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이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까지는 요한복음 21장 전체 결론 부분 같은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사도신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자, 먼저 첫 번째로 15절부터 23절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배경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3번 부인하던 장면, 그것과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반복해서 물으시는 그런 모습이 약간은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요한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 스스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뭔가 조금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누구든 간에 베드로든 누구든 간에 개인적인 어떤 신앙과 헌신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자 할 때 그런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모두 다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나의 최선이면 또 나의 모든 최선이 또한 그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물으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라는 단어, 똑같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만은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하거든요.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는 헬라어에 사랑한다는 말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말이 조금 더 친밀감이 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관계를 표현할 때 스토르게라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쓰고 필레오라는 말은 좀 더 넓은, 좀 더 브로드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이웃 간의 어떤 나누는 사랑이나 또는 친지들 간에 이렇게 나누는 사랑,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리켜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필레오라는 말을 쓰고 특별하게 남자와 여자가 나눌 때 그 관계를 가리켜 에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단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물으세요. 신적인 사랑으로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3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필레오라는 말로 묻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는 또 필레오라는 말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아마도 아가페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전폭적인 사랑,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실 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도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슬프게도 예수님의 그 예언은 그대로 맞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는 성전 구석에 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제자로서 자신의 모습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주님 3번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시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3번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당신을 나타내셨지만 아마도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지 못하던 도마를 다시 찾아서 만나셨던 것처럼 마음 한구석 큰 짐을 가지고 있을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셔서 아마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을 묻습니다. 연거푸 3번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음은 그거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지요. 베드로는 다른 그 누구의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더 사랑해야 될 입장이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의 마음의 동기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났고 자신의 사업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던 어부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찾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너무나 솔직한 표현이겠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또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마도 이러한 모습, 목자장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자기에게 부탁하고 의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깊은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의 목회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의 그대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맡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 주장하는 자세 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 영광의 하나님의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고 그 영광의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고 그에게 그 모든 사역들이 그에게는 영광과 감사였어요. 이것이 그대로 배어들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묻고 두 번째 답하고 또 주님께서 양을 맡겨주시고 세 번째 다시 물으실 때는 내가 나를 필래요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내가 하고 싶고 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남들이 내게 포박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전에는 약해서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순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남들이 자신의 몸을 묻고 이 말씀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나타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요한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참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모습이 이제는 훨씬 성숙한 모습이 될 겁니다. 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을 때 그때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 따르는 모습이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될 거고 그 가운데에서 순교의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고난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조금 더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이 그러할 것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옆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떨지는 또 베드로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답을 하십니다.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 한들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겠냐. 네가 하고 있는 일과 네가 하고 있는 사역과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나 스스로 믿어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요한의 그러한 믿음이 이제 31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장 3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데에는 요한복음, 복음서를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나갈 때 그 내용들은 그것을 읽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사도 요한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얼만큼이냐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예요. 그 경험은, 그 깊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의 그 깊은 내면의 상처를 싸매고 그 인생의 좌표를 설정해주고 인생에 살아갈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의 깊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충만함과 온 우주보다도 더 큰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던 그 베드로의 경험, 의심하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도마의 마음에 그 마음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지 않았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만났던 그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었고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이었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보다 크신 자기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 이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